제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삼중고의 고통을 아시나요? 하고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세 가지의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삼중고의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듣지 못한다, 내가 말하지 못한다, 내가 보지도 못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형편과 어떤 여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목요 찬양 모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형국 목사님 말씀을 나눴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앓고 태어났는데 그 장애 때문에 아침에 만나도 재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업직을 쉽게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조심스럽고 사람에게 무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어려서부터 성장을 해서 그 가슴 속에 상처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자신이 회복하고 치유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의 고통이 진정으로 무엇이고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받으면 좋을 것인가를 깊이 있게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라고 하면, 그런 나라라고 하면 얼마나 암담할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보고 싶고 이제는 말하고 싶고 이제는 듣고 싶은데 이제는 제대로 듣고 싶고 제대로 보고 싶고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문제는 다른 것 아니라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1번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일 거다. 2번은 최고의 사람일 거다. 3번은 드라마 안 보셨구만요. 전 드라마 보니까 나오대요. 어떤 닥터 의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나왔고 최고의 사람이 나왔고 필요한 사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번, 2번 가운데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요. 필요한 사람. 이 환자에게는 의사의 나는 필요한 사람이 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뭘까요?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진실되게 말하는 정직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11시 뉴스가 궁금하지 않나요? 미리 안 사람들은 안 돼요. 11시에 나름대로 발표가 있겠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듣기 원하는 것은 진실이 대체 뭔가, 정직이 대체 뭔가,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좋은 사람, 최고의 사람,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아까 1번이 뭐였나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사람인가요? 예. 2번 뭐였나요? 최고인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것 가운데 최고 으뜸되는 그런 사람인가요? 3번인 줄로 믿습니다. 3번이 뭐지요? 필요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최고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고 때로는 실망시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면으로 속상하고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나 한 사람을 주님께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지금 당장 나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한다든가 귀를 열어서 듣게 한다든가 입을 열어서 말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고요. 아멘. 더 힘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흠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쟤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날 때부터 속경된 사람이 있는데, 맹인된 거지가 있는데 이 사람의 불행이 대체 무엇 때문에 왔냐라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의 불행이, 이 사람의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은 뭘까요? 부모일까? 그저 자기 자신일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뒤에 말씀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고치는 장면이 마음에 들던가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였나요? 침을 뱉었어요. 여기에 좀 역겹지 않나요? 저는 여기에서 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더 고상하게 말씀 한마디로, 그렇지 손길 한마디로 손문 한번 딱 스쳐서 너의 병이 고침 받을지어다고 선포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침을 뱉어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진흙에 어떻게 합니까? 진흙을 이겨서 그 다음에 침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체 뭘까? 침을 뱉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겼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눈에 발라라. 그리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말씀에 대한 궁금함을 꼭 여러분이 해결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대체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뭔가? 저는 한마디로 볼 때요. 순종 같아요. 순종. 저는 첫 번째 항목에 걸리더라고요. 침뱉으라는 그 항목 가운데. 아,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왜 그러셨을까 하고 저는 의아시하겠어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티하지 않나요? 좀 조잡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맹인은 밝은 눈으로 돌아보지요.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 먼저 있는데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눈에 보여지는 맹인이 있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맹인이 있는데 눈에 보여지는 맹인은 육신의 맹인이라고 하면 눈에 보여지지 않는 맹인은 영적인 맹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진단할 때 영적인 맹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요. 영적인 맹인이 지적받고 있는 내용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39절과 40절에 보면 영적인 맹인이 누구인가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도자들이 불신과 편견을 가진 바리새인들이에요. 39절과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거기다 줄을 딱 그어놓으시라고요. 우리도 맹인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맹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 맹인인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부류 가운데 이미 들어가 버린 사람이 있고요.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차근차근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은 그 과정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잘 보라고요. 영적 맹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인데요. 영적으로 병들면 영적 맹인이에요. 병들면. 그리고 영적으로 잠이 들면 영적으로 맹인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으면 맹인이에요. 맹인.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병들었다, 잠들었다, 죽었다. 심각한 거예요. 차근차근 진행된다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시간에 잘 진단해 보자고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육신의 병이 들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의욕이 사라져 버리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면 어쩔까요?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찬양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차근차근 시들시들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찬양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직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영적으로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육신으로 잠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요. 판단력이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계시를 통해서 계시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나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면요. 내 자신이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요. 가치관의 혼란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건 놔두고요. 영적인 것 가운데 지금 친구가 중요한지 권력이 중요한지 재물이 중요한지 그것과 예배의 중요성을 혼동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예배를 중시 여기지 않는가? 왜 찬양과 기도를 중시 여기지 않는가? 그거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었다. 심각한 질병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가 있는데요. 좀 안타깝지요.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이 영적 맹인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어도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고 불안도 없고 초조도 없고 긴장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잠드는 사람은 깨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흔들어 깨우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 앞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흔들어 깨우셔야 되고 주님이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래서 주님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맹인의 눈을 보게 해서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신 건 다른 것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 분명히 고백하자고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말씀을 다시 점검합니다. 첫 번째 건 뭐냐면요. 한 사람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중시하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시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말씀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기록하고 잘 적어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말씀, 한 사람의 미래에 대한 기회입니다. 그 기대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 한 사람에 대한. 맹인 한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 볼 때 별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 사람을 굉장히 중시 여기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모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기대감이라고요. 그를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로 인한 것인가? 한 사람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잘 보려고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관점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제자들의 관점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관점이 등장을 해요. 제자들의 관점은 두 가지죠. 제자들은 부모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인가? 부모의 죄인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인가? 부모의 죄도 심각한 겁니다.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대요.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것 아니라 사람의 과거를 보고 현재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을 뭘로 생각하냐면 이렇게 질병이 찾아온 건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죠. 부모의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와요. 그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부모들의 죄가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될 의무와 특권이 있어요. 왜요? 그 죄가 전달된. 그러니까 그 죄의 관습을 끊어버리라고요. 저희 가정 어렸을 때 보니까요, 남자들의 목소리가 컸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기침 한마디 딱 하니까요, 그것이 또 사인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또 가정 안에 어떤 가정에 보면요, 쉿 하더라고요. 뭔가 좀 얘기하려고 하면. 가정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가정 대대로 가문 대대로 흘러오는 죄들이 있어요. 도벽이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싸움을 잘하는 그런 가정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죄들이 있다면요, 그런 관습 그것이 전달된다면 우리 세대에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결단하라고요. 반드시 결정하라고요. 좀 아픕니다. 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습관 자체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죄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자신의 죄 때문이래요. 죄. 왜 뭐라고 말씀을 하냐? 그거 뭐냐면 과거를 지금 캐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 과거 때문에 저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이 하고 하면서 저 사람 믿지 말래요. 저 사람과 상대하지 말래요. 맨날 말씀만 피웠는데 교회까지 들어와서 또 말씀 피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그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 별 볼 일 없고 저 사람은 안 돼. 현재도 어쩔 수 없어 하고 이미 판단하고 이미 선입견 때문에 딱 결정을 해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면 저 맹인은 날 때부터 거지된 사람이니까, 맹인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잘 봐볼까요?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것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 한 사람에 대한 미래를 기대하고 있어요. 3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에는 망난이었고
쟤네는 개구쟁이였고, 쟤네는 욕심꾸리였고,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아나무인격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뭘까요? 현재의 내 모습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은 안 돼 하면 그 정죄감을 갖지 말라고요. 그 정죄감을.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격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기대감을 갖는다면. 한없어요. 그러나 기대감 갖지 말고요. 저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그 정도다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30년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의 정도가 그 정도면 그렇게만 생각하시라고요.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 올해는 좀 새로워지겠지. 이제는 좀 새롭고 달라져 가겠지. 이제 믿음이 조금 더 깊어져 가겠지. 그 기대감은 놓치지 말자고요. 그 기대감은. 그런데 예수님께는 다른 걸 보는 것 아니라 미래의 관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은 과거였어요. 과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를 볼 때가 많지요. 그러나 조금 더 안목 있게 나가자고요. 미래까지도. 이 사람의 가능성이 있어. 처음부터 어떻게 다 잘 되어지겠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나면요. 처음 시작 자체가 엉망이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더 보여요. 2년 지나고 나니까 싹이 나요. 3년 지나고 나니까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이거 뭔가요? 단계이지 않나요? 그 단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차근차근 아름답게 선하게 결실 맺어가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경력을 잘 봐볼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 쓰시지요. 모세를 쓰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쓰시고 바울을 쓰시고 다윗을 쓰셨는데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한 사람을 쓰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내가 지었던 죄가 크고 작든지 간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라고 입 다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가 큰 도적질을 하지 않고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내용들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느껴져야 되겠지요. 그럼 그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 사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요. 두 번째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나큰 두 번째.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생뚱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크게 읽어볼까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와 모세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세 가지가 나타나죠. 갔다, 씻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올 때 보니까 어떻게 왔을까요? 밝은 눈으로 왔어요. 그 자신의, 이제부터는 그 자신이 맹인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 중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금 우리 주님께 점검하고 계세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신혼배들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땅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대통령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대통령을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거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그 자책감이 늘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버리면요. 기대감이 상실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회개하자고요. 주님, 이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충보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라는 그 회개의 기도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침을 뱉었다. 진흙을 이겼다. 그의 눈에 발랐다. 실로와 모세가 씻어라.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치료의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구약성경도 나오지요.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장군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억이 잘 안 난가요?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요단강 가에 가서 몸을 씻어라. 7번 씻어라. 그때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만이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서 장군이고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고 나의 신분도 있는데 엘리사가 거들떠보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단강 가에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 뒤에 말씀이 생각난가요? 그러면 낫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잘 모른가요? 그러면 낫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이 더 힘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낫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나음을 힘입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이 처음에 그 과정은 어쩝니까? 그 믿음 자체는 의심합니다. 회의감이 듭니다. 내가 이것을 해왔는가?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등장을 한가요? 하인이 등장을 합니다. 하인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믿음의 테스트라고. 당신이 순종, 당신이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다른 것 아니라 내 믿음의 정도를, 내 순종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이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왔습니다. 올 때 어떻게 왔다고요?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 축복이 나타난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귀한 거죠.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침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것을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라고요. 아까 첫 번째 뭐 됐어요?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미리란 기대감이 있었다라면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바꿀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맹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눈을 떠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적 맹인이라고 했지요.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희한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안식일은 일해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 율법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건 뭐냐면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의 관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들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편견과 판단과 내 가치관을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결단과 앞서면 안 된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요. 주님께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습니까? 사람의 말은요. 군소리가 나타날 수 있고요. 사람의 말 자체는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한가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제 나아간대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군병들은 하나님께 주신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은. 몇 해 전에 군대를 간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줬어요.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난 지금인데도 10년이 지난 지금인데도 10년 지난 뒤에 저를 만났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요. 군대를 안 가려고 했답니다. 그 자신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너무나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대요. 부모의 소중함, 자기 건강에 대한 소중함, 동료에 대한 소중함, 팀이 어떤 것인가,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보고 배우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그 자신이 가고 나서 느끼고 나서 깨닫거나 생각하고 나보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와 닿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말씀이 이 시간에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음속에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 교수님이 글을 써놨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물었더니 뭐냐면 자기가 뭐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르치기가 어렵대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고치기 어렵습니까? 물었더니 자기 병은 누가 알아요? 내 병은 내가 안대요. 이 사람은 고쳐나가기 어렵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듣지 않는 사람이래요. 말씀의 권위 앞에 머무르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자고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말씀이 나의 병든 것을, 나의 상처난 것을, 나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소경을 바라볼 때, 그 명예를 바라볼 때 주님께 그렇게 바라보셨다고요. 오늘 한 날 동안도 기대감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이 날마다 신실해져 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자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한 목적 앞에 순종하는 귀한 결단과 결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한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에게 이르리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청하는 귀한 결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을 찬양합니다.